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오후에 강사들이 잘 집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점심 먹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깨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 목사가 세 종류가 있대요. 첫째,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을 자연스럽게 재우는 목사. 아주 고마운 목사라 그래요. 둘째, 졸리던 눈도 바짝 뜨이도록 하는 목사. 이런 목사는 불편한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셋째, 재우는 것도 아니고 안 재우는 것도 아닌 목사를 미운 목사라 그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목사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설교를 하는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설교 내내 눈 초롱초롱 뜨고 집중하는 성도, 고마운 성도예요. 둘째, 설교 내내 눈 감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성도, 불편한 성도예요. 셋째,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돼 라고 이 목사님한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운 성도예요. 한국 내에,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 내에 종교 신뢰도가 설문조사가 됐는데 기독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3대 종교인 천주교의 신뢰도가 39.8%, 불교는 32.8%인데 개신교는 1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못 믿을 사람이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1위가 언행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 본문을 안 읽었네. 아이고 주여. 지금이라도 읽을까요? 예. 아이고 주여, 참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아니, 그냥 오늘은 앉아서 합시다. 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가 왜 1장만 4번에 나눠서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내년에 2장을 지키죠. 어쨌든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삶에 대한 신실함으로 연결돼야 돼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가 많이 알면 뭐하냐? 많이 깨달으면 뭐하냐? 그것이 아무런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헛것이다.
한국교회도 고민을 했는데 야고보도 고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은데 왜 행함이 적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가 본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생각한 결론의 중점에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다르다.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는 강물처럼 들었다가 빼버리니까 아무 행함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성도가 말씀에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분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듣고 시험 든다는 사람이에요.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받는데 성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찔림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찔림이 되니까 돌이키기를 원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같이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몇천 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받았어요? 돌을 맞았어요. 누가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도 설교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강 목사님, 박 목사님은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왠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렸다고 칩시다.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을 풀려는 데는 1년 걸려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가시돋친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고 목사 너나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감정의 격분이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은요, 말씀은 대충 듣고 세상 이야기는 아주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내에서도 말은 많은데 듣는 건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요, 꼭 교회에 가지고 올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내가 이것을 내 말씀에 오늘 기준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겠다. 목사 얼굴 보지 말고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설교가 뭐 별거 있나? 안 들어봐도 다 안다. 제목만 봐도 안다. 나도 설교 듣는 청력이 20년째야. 목사님 서론만 들으면 결론은 빤히 나와.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무지하게 문제입니다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결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듣기만 하여 말씀을 전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은 조금 더 나아가서 듣긴 듣는데 결심은 잘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전을 하셨어요. 이분이 하루에 듣는 CD의 양이 15개. 한아름, 한남 이런 데 가서 교회마다 설교 CD 다 가지고 하루에 15개씩, 그래서 수요일쯤 지나면 다 듣는데요. 그럼 목요일부터 다시 반복해서 들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에요. 요즘 유튜브로 좋은 말씀 골라서 듣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클릭만 하면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다 들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고 아멘도 해요. 그리고 결심도 해요. 전도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번 달에는 한 10명쯤 전도해 봐야지. 큐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한 10장을 읽어야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을 해요. 근데 책 제목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결심은 잘하는데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잘 은혜롭게 잘 들었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그대로 결심은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유형들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듣는 유형은 야고보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으면, 그래서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으면 내 가슴이 찢어져도 그 주간에는 사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만신창이가 돼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 화해하라는 기회 주셨구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아직 그 사람 때가 안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적용을 실천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다윗의 시편 35편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다윗은 금식했어요. 그 정도의 노력과 애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노력을 통해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쌓여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놀라운 통로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수는 적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녀, 이 한마디에 사회에서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9명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다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노력과 열매가 우리 작은 교회부터, 새 교회부터 시작돼서 점점 더 뉴저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정도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뭐 자세도 달라지고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야고보가 달라지는 걸 보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현상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바뀐 게 제일 먼저 뭐예요? 다른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언어부터 바뀌느냐? 언어는 영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그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뭐가 돼요?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가장 크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의 영상, 구원의 능력을 그 안에 부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타락했느냐? 모두 함께 타락했느냐? 언어도 타락했어요. 말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뭐까지 흩어져요? 말까지 흩어지잖아요. 언어까지 흩어지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언어가 주 안에서 소통하게 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자랑한다고 영어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겠어요? 할 수도 없지만, 할 능력도 한 실력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혜령이는 은혜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은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 계시 번개 번쩍하면서 하늘에다 글씨를 막 써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뭐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진다.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말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교회에서도요, 내 기쁨 나눴더니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요, 내 슬픔을 나눴더니 어느 정도 가십거리가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은 총보다 칼보다 혀로 먼저 죽더라고요. 험담은 3가지 살인을 합니다. 험담을 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험담의 대상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권위까지 실려봐요.
얼마나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쓱 지나가시기만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속삭이셨어요. 다 말씀이에요. 성경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구나. 그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예수를 통해 변하면 뭐부터 바뀐다? 언어부터 바뀐다. 즉 거듭남은 말의 성화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내 말이 똑같다,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고마운 목사가 되려면 빨리 끝내야 돼요. 오후 시간에는 그래서 차라리 저녁 시간을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입술로 성화되기 위해서 야고보가 세 가지 말을, 네 가지 그 단계를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짧게만 정리를 할게요. 첫째, 내가 성숙한 거듭남의 언어 생활을 하려면, 즉 영적인 능력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잘 들어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빨리 들어라가 아니에요. 야, 빨리 말해.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얘기해요. 누군가 상대방의 얘기를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말하는 순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자세가 뭡니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데 입이 두 개고 귀가 하나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경회 끝나고 여러분 입술에 거룩함이 덧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언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을 살아야지라고 애쓰면 뭐부터 달라진다고? 내 언어부터 달라져. 언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되고. 인디언들이 쓰는 단어 중에 아주 고상한 단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 중에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왠지 아세요? 말 더듬는 것을 끝까지 참아주면서 천천히 누구나 다 들어주기 때문에 저 사람 말 더듬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첫째는 신중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면 내 말이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 신중하게 말해라.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가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자기에게 부정한 게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생겼도다,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지적한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자기 입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섰는데 제일 먼저 가장 예민하게 죄가 느껴지는 것이 어디예요? 내 입술이에요. 이사야도 한성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성격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비춰봤더니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이고, 얼마나 타락한 입술이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입술인지,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입술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어디에다 제단 숯불을 대면서? 입술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죄지만 말로 하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남이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혀고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것도 혀예요. 내 말 한마디에 온 공동체 하나가 난리가 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 권세만 입혀주시면 그 말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중하지 않게 말로 짓는 죄 뭐가 문제겠어? 저희 부부가 집에서 교회 얘기 잘 안 해요. 일 번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2번 교회가 지겨워서, 3번 혼나기 때문에, 4번 얘기하면서 죄질까 봐. 뭐겠어요? 예? 4번. 나중에라도 우리 공부하면 제가 질문하면 맨 끝이 답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혹이나 감정이 실려서 우리 교인들 마음 상하는, 내 입술로 우리 교인들을 향해 죄 짓는 일을 할까 봐. 오히려 그거 품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교인들 뭔가 좀 섭섭한 일을 저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안 해요. 그거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신중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희들의 행동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볼 때 뭐부터 달아보신다? 말부터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줄 따로 쓰는 거예요. 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 박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인격적으로. 저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저의 부족함들을 참 많이 봐요. 아마 세 사람 중에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성도들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로 사랑을 안 해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근데 강 목사님은 사랑한다는 말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밝혀도 돼요.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아, 사모님께는 하는구나. 근데 강 목사님, 박 목사님은 뭐 온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동네방네 다 알아요. 근데 성격상이요. 제가 또 여기 가서도 아유 형제님 사랑합니다. 저희 가서도 아이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사실 무섭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주님 판단의 근거가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입다물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되 신중하게 하라. 또 하나 야고보가 얘기한 건 화냈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화가 나는 순간 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화난 상태 때문에, 분노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화났을 때는 참으세요. 그리고 에스키모를 배우세요. 에스키모는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선 문을 닫고 나온대요.
이글루 문 밖을 나온대요. 그리고 걷는데요. 화가 식혀질 때까지. 그리고 화가 다 식혀진 다음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화나면 절대로 부부 사이에도 화난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고 잠깐 스탑, 휴식. 그리고 잠깐만 식히고 다시 얘기하세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의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화난 말 한마디에 그 집에 평화가 깨지잖아요. 화가 자주 난다. 그 말은 십자가 아래서 내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요, 부부싸움 할 만큼 했던 사람들이. 왜? 성격들이 대단해요. 서로 안 지려 그래요. 오늘부터 어디 가서 소문만 내봐요. 하여간 예인교회 담임 목사 부부들이 그렇게 싸웠대더라. 소문만 내봐요. 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소문이 나면 이제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런데 저희는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 집에 꼼짝을 외출을 못하니까 집에 꼼짝을 못하잖아요.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한동안 초기에는 집 문 밖도 안 나갔잖아요. 전 내심 걱정했어요. 이 못된 내 성격에 이 와이프를 얼마나 괴롭힐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팬데믹 기간 내에 우리 집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고맙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를 더 듣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신혼 이후에 최고의 평화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화를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화낼 일입니까? 하나님이 화내라 그러시면 불같이 화를 내세요. 통제된 언어 생활, 절제된 입술, 혀와 말은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 말하지 말고 변화된 속으로 속의 속사람으로 삶의 경건한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번 사경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삶의 설교자가 되라. 삶의 설교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언어가 거듭나고 내 사고가 성화되고 내 가슴이 새롭게 복음 안에 회귀되고 내 발과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직접 살아갈 때 삶의 설교,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지 않아도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가 느껴져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작은 운동으로 우리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365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여러 성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우리야 차 타고 오지만.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인사를 안 받는 게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저기서 걸어오면서 박 집사님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를 안 받아요. 또 저쪽에서 자기보다 선배인 장로님을 만나는데 인사를 안 해요. 교회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분이 365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예배를 안 빠지니까 경건한 거예요. 누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진지하게 하루는 날짜를 잡아서 물어봤대요. 장로님, 다른 때는 안 그러시면서 왜 굳이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인사를 안 나누십니까? 성도들이 장로님과 인사를 밝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명답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하고 인사도 안 나눴는데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과 인사를 아직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나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분은 겉으로는 엄청 경건한데 속에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른바 겉으로의 경건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의 경건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질 수가 없다. 한국의 어떤 부인이요, 맹장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2시간 화장하고 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냥 맹얼굴에 급하고 아픈데 화장 안 하고 가면 어때? 우리는 남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27절에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속경건이라는.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많이 살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경건은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겉의 경건, 겉으로만의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부실이 없어 보여도 속으로의 경건, 속으로의 신실함, 속으로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의 눈물들과 노력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함부로 판단할 일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 안에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안에는 그 사람 안에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안에는 그 사람의 감춰진 은사를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들어쓰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골라 쓰세요? 속으로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갑니다. 대표적으로 겉경건의 모습으로 망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사사기에서 특별한 사사입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사사들 중에 가장 길어요. 또 삼손은 다른 삼손들은 다 살아가면서 부름받았지만 삼손만큼은 태어나기 전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복을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최초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사사, 그들은 경건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본이 됐나요? 나중에 눈까지 빼앗기고 지혜와 힘도 다 잊어버리고 죽었잖아요. 적국에서 죽었잖아요. 돌에 깔려 죽었잖아요. 기도 한 번 하고 죽었잖아요. 압사돼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 처음 시작이 그랬느냐?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겉으로의 경건의 모습을,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첫째는 마음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승현이, 성경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주님 빼고 누구겠어? 모르겠어요? 누가 또 대답해 볼래요?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잠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고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10분만 참아요. 10분만. 결론까지 갔어요. 성경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럿이 있지만 전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의 일생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는 늘 혼자였어요. 그의 스토리는 늘 혼자였어요. 블레셋 적국하고 싸우면서도 혼자 싸웠어요.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요, 혼자였어요. 그가 남과 같이 있었다는 장면은 그가 죽을 때 나와요. 불행해진 다음에 그의 손을 잡아준 소년, 그가 의지했던 단 유일한 사람. 그 전까지는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알아주는 여자를 만나니까 그냥 획가닥한 거예요. 무방비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시린으로 선택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알코올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알코올은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시대의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허물어진 게 뭐예요? 독주를 마시잖아요. 왜? 맨정신에는 그 여자를 욕심내는 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걸 아니까 맨정신에 못하는 거예요. 술 먹은 기운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굴까? 승현이. 어?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 지금. 삼손이지. 머리를 깎는데도 자요, 이 사람은. 이발소 가면 남자들이요, 이렇게 머리를 손대면은 이렇게 스스럼하게 이렇게 잠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삼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삼손의 잠은 육신의 잠 이상의 잠이었어요. 영적인 잠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인 잠이 와요. 영적인 잠을 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삼손 얘기를 했느냐? 요즘에 이민교회가 삼손과 같아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코로나 기간에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구나. 교회 안 다녀도 아무런 일도 없구나. 어차피 코로나 한 번 걸리면 죽을 인생 돈이나 실컷 벌고 쓰고 죽어야겠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 아우성이에요. 왜? 잠드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가 왔어요. 우리 그래서 성경 두 구절만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또 22절,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딱 1시간 안에 끝나는 거니까 이제 다음 사경에는 우리 강 목사님 생일이 좀 빠르니까 그 다음 사경에는 우리 박 목사님. 예. 야고보서의 결론은요, 고난의 때일수록 뜨거운 기도하라.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살아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세요? 눈물의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단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혀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나를 참게 하시고 나에게 중복해 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하시고 그런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좋은 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좋은 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많이 하면서 내 혀에 축복의 권세가 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말을 합시다. 찬양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칭찬의 말을 합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음의 말을 합시다. 말이 바뀌어서 권세가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열매가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요, 말과 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되자. 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심심한 상처가 입은 말을 들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의 상처가 내 비수처럼 꽂혀 있는데 말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치료가 안 되지만, 나는 치료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진짜 예화 하나만 마치고 준비한 건 다 쏟아내야죠. 그죠? 중세가 어두웠어요. 그 어떤 학자들은요,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갈라진 때가 1000년이에요. 1000년 때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500? 기억이 안 난다. 17년, 1517년. 예, 1517년. 50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죠? 종교개혁이 500년 후에. 근데 종교개혁의 개신교 역사가 이제 500년이 되면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요구의 때는 500년 때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중세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이 중세의 어둠에 스스로 캐톨릭의 자정의 노력도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자정의 능력도 많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갈멜산 나오죠. 갈멜산이 원래 지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갈멜산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름을 갈멜로 짓지 않고 이제 영어로는 카멜이라 그래요. 카멜. 중세 카멜 지역에 수도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원 원장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카멜이었어요. 중세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덧 그가 섬기는 지역에 황제가 죽었습니다. 황제의 병사들이 달려와서 황제의 장례식을 집례해달라 그랬어요. 이 카멜 수도원장이
황제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나서 돌연 수도원장직, 그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수도원장직을 사임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카멜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황제에게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황제에게 무슨 협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왜 갑자기 아무런 일도 없이 장례식 치르고 사임을 합니까? 카멜 원장이 대답한 게 딱 하나였어요. I sweat. 내 등이 땀으로 젖었다. 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등에 긴장해서 땀도 안 나는데, 죽은 황제의 시신 앞에서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긴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등에 땀을 젖지 않았는데 죽은 황제의 시신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자기를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 못 믿었구나, 내가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판단하고 I sweat, 이 한마디로 순례길을 간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카멜 원장은 I sweat, 황제 앞에 내가 등이 젖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 등에 땀이 나도록 나를 바꾸자, I sweat 운동이 영성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때 그 수도원에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중세의 캐톨릭의 영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것을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노력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압도돼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에 압도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고난의 시기 잘 참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우리 새하늘교회, 사명교회,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 우리 부르고 강신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적용 여러분의 삶으로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그 수고를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 저희가 드릴 건 없고 우리 목사님의 수고에 우리 같이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가장 명설교가 아닌가. 저는 지금 녹음을 해서 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 계속 듣고 들어서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의 결론이 너희가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폭풍이 몰아쳐도 든든하게 서 있지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운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사경위를 통해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힘되심을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꼭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총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함 없었던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과 이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삶의 설교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경건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산제사가 되어 예수의 향기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